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 면제. 제목이 우리 시험이 면제된다는 이 제목이니까 어떤 시험이 면제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만다는 이 말이 시험 면제다는 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좀 생뚱맞고 생소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 면제를 받았으니 시험에서 이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면제나 다름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를 시험 면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유일한 분이죠. 자, 어떤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가? 우리가 면제받으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소망이 넘치는데 어떤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 면제를 받았으므로 시험과 상관이 없죠. 시험을 이긴다는 거죠.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인간이 당할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또 인간들을 시험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시험을 이기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쳐오면 뭘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인생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시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자,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험이 없기만을 바라야 할까?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시험들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분노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솟아오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인생의 준비가 바로 기도다. 인생의 시험은 기도로 준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 기독교는 물론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 놓아야 인생의 어떤 시험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열심히 쌓은 기도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뭔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교회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의 가르침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양이 언제 인생에 찾아올지 모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님도 수시로 시험당하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뜻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천사를 창조하셨지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창조의 찌꺼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어떤 시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인간은 자기 혼자서 걱정과 근심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보겠다고 손을 대고 말았죠. 자,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타락하면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일그러뜨렸습니다. 자,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 망가뜨린 세상에서 시험과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시험과 악의 지뢰처럼 깔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 수시로 넘어지고 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 인간은 평생을 끊이지 않는 숱한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근심하는 인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기도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지는 못해도요, 모든 종교가 기도를 은행의 저축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기도를 저축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어떤 시험이든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미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은행의 저축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며 기도를 쌓게 하시면서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시험에서 이깁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이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전세를 안 내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낸다고 큰 소리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당황해하는 베드로에게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걷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인생에 꼭 찾아오는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인생에 꼭 찾아오는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면제됐다고요?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정, 잘못된 현장이 아닙니까? 시험이 면제되는 거. 자, 그래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예수님 물고기 뱃속에 한 세계를 준비한 것처럼 누구나 시험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앞에는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 때문에 다 면제받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시험만 눈에 보이니까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는지, 예수님에게 분노만 토해내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점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건져내달라는 건 완전한 억지입니다. 자,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선악을 압니까? 모릅니까? 인간은 선악을 모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왜 우리가 선악을 모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있다면은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부분적으로는 알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을 몰라요. 예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 선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인간들끼리 1000명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선의 길을 간다라고 주장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만 기도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시험이 면제되었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눈앞의 시험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호들갑 떨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친히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악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에서 죄에서. 그런 예수님 왜 우리가 모르냐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알면은 시험 면제라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시험 면제 받았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의 출제자이시고 모든 시험의 평가자이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면제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유일한 전능자.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유일한 전능자. 여러분, 우리를 시험 면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정이나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윤리적으로 지탄받고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속에는 윤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윤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윤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윤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죄인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우리 인간의 윤리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은 생뚱맞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죄인들한테 나오라 하고, 그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복 주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나중에는 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내가 더럽고 죄인이라고 더 깊이 고백을 해야겠어요? 은근슬쩍 고백해야겠어요?
더 깊이 고백을 해야 돼. 시인하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란 자의 모습이지. 내가 신앙생활 60년이 넘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만큼 깨끗해 가지고 곧 의에 이만큼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의에 이를 것 같으면 지금쯤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짓고 살아야 돼요? 안 짓고 살아야죠. 우리가 그 정도로 됐다. 근데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죄고요. 나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죄와 무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윤리적으로 성경도 접근하고 우리 인생도 바라보면 복음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나오라고 그러지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지,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러지 성경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천사람이 옳다고 서로 주장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장로교가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택해서 하는 것뿐이지 장로교는 옳고 침례교는 틀리고 순복음은 조금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잣대로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우리 인간의 윤리의 개념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무엇을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저 역시 윤리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죄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렇게 좋게 보지 어긋나고 제 갈 길로 가고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죄인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거들떠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죄입니다라고 통분히 여기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를 주님은 눈여겨보시지 나는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고 이만큼 헌신을 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자를 주님은 눈여겨보시지 않아요.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을 이 주님의 잣대, 인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해석, 일반 교회의 성경 해석에
70%, 80%가 유대교와 천주교의 성경 해석 방법을 붙잡고 성경을 해석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나아가고 율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면제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면제해 주셨다고 하면은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 이끌어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악에서서 이끌어 선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시험에서 면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험을 면제시키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복이에요.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자,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시험이 면제되는데,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시험을 면제해 줄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보니까 당장 끼니도 없고, 예수님 그 초림의 당시에 한번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시험거리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거짓골이 되지 않겠느냐고 혀를 찼어요. 아이고, 불쌍한 불쌍한 자들, 이렇게 혀를 차기만 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저런 자가 하는 말은, 저런 자 곧 예수님이 하는 말은 구걸에 지나지 않으니 듣지 말라고 비난을 했고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 인생의 시험들이나 어떻게 니네들이나 당장 시험거리나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어요. 자,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심판자 앞에서 인생의 자잘한 시험들을 다 아는 양 막 인간들이 떠들어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인생의 시험의 출제자시오, 시험의 평가자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너 문제나 너희들 문제나 해결하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었는가, 어떤 마음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보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미련한 인간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받을 시험을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시험 면제라는, 곧 모든 시험에서 이미 이기게 해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시험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요, 모든 인간이 넘어지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인류가 짓는 제약의 세 가지 유혹의 대표성을 예수님이 다 이기십니다. 자, 우리 첫째 인간인 아담도 이 세 가지에 나가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누가 시험을 이기신다고요? 예수님이. 자, 모든 인류가 다 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모든 자가 볼 수 있는 성전 높은 곳 떨어지듯이 권능과 능력을 원하죠. 성전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권능과 능력을 원하고, 모든 천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에라도 엎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다 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로 다 이긴 것으로 해주십니다. 이긴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없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면제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 아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희미한 것뿐이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기시고 면제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승리자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승리자로 꽉 붙잡았으니까 승리하게 되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시험에서 면제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네가 붙잡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자,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오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피해보려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호들갑 떨게 되면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스스로를 항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받은 자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거죠. 자,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시험 앞에서 두렵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능력 밖의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고 예수님이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은행의 저축이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쌓아놓은 기도의 양으로 시험을 패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기도 근거에 쌓인 것이 많다고 생각될 때 기도는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자 능력과 기도를 근거에 쌓아놓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쌓아놓는다고 쌓아놓았는데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미리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많이 쌓아놓지 못한 죄니까 그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험 면제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지, 코앞에 닥친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면서 기도 금고를 뒤적이는 미련한 행동이 아니죠. 감당치 못할 시험 앞에서 근심하며 호들갑 떨기보다 어떤 시험이 앞에 닥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전혀 귀엽지 않는 한심한 걱정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을 다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시험마다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악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에게만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역사상의 최고의 비리 현장이, 여러분,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그 현장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편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시험을 면제받고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시험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면제받는 것 정말 축복의 사건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매우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엄청난 기도의 양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마구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실제로 쌓아놓을 수 있는 기도 금고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 금고를 증명해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자신이 기도해서 인생에 닥친 시험을 다 준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게 된 자들에겐 더 이상 기도가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짐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면제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죠. 제자들이 완전히 바리새인들과 다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찾는 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원하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결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시험이 면제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시험이 앞을 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의 준비를 위해서 부처님, 알라신, 천지신명, 하나님까지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기도를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암시하죠. 그럼에도 힘겨운 시험 앞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소용없어지는 허무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아직 시험이 닥치지 않았어도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힘겨운 과정에 있어서 이미 지쳐버리고 이미 인생이 고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의 인생의 시험 준비는 너무나 고되기만 하고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 기도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요, 우리를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 이 예수님이 기도를 정확히 아는 자는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미 면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기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이 풍랑이년하여서 우리 인생의 갖가지 시험 닥치면 우리의 시험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사람이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자, 아직 시험이 오지 않아도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면제된 시험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면제받은 자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무서운 시험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자, 예수의 이름으로 면제되는 극적인 짜릿함 때문에 긴장된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얼마나 즐거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뭘 알게 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또 변화시키고 복을 주실까? 자,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시험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시험이 면제됐다면 아무런 시험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왜 크고 작은 시험이 많은데 시험이 면제됐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시험 면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시험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넘어졌습니까? 이겨냈습니까? 이겨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길까요? 넘어질까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그게 이제 시험 면제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시험이 닥쳐오면 막 그때 주절주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기도해도 그런 기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남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갖가지 시험에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면제되는 극적인 짜릿함 때문에 우리가 긴장된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이 어떻게 다 이기셨는데, 이기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죽음을 주신 아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무슨 굳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잘 아는 자가 성도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르고 시험 자체만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습니다. 성도가 특별한 사람들이죠. 환자는 병의 치유를 위해 병원에 가지만 우리 성도가 교회에는 오는 것이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시험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시험에 대한 면제의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시험 당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셔야 하는지 그런 주절주절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아무리 주절주절 그렇게 기도해 봐야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면제시켜 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주님이 불공평해요. 성경에 많은 구약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이렇게 늘 주님은 공평하지 못하고 늘 편애하셨어요. 그 편애의 대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편애의 대상이 바로 나다는 것, 바로 우리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를 편애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편애하셔서 이미 시험 면제라는 특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특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불공평한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불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편애를 받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면제됐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편애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이미 우리 모두가 눈앞의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면제해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 허덕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다 없애주시고 시험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험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거리를 다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는 힘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즐겁고 하고 싶은 기도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면제시켜 주신 시험들,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인간들을 시험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호들갑스럽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시험 앞에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이기는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면제시켜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시험 면제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빵과 포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시험 면제라는 크나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